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2021년 4월 5일 새벽기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새벽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말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과 오늘도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영원히 소유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도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약대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웁니다. 이 새벽 시간에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새벽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소동이 났습니다. 왜요?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두 사람이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지난 일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 일들, 심통한 일들, 또 섭섭한 일들, 아쉬운 이야기들을 그 둘이 막 나누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까이 가셔서 아무렇지 않게 모른 채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침통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소망을 가졌던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있었는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침통함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지금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여인들의 증언을 듣고서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곧 자기에 관한 그 말씀을 성경 여러 군데 찾아서 모두 알려주십니다. 그 내용이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자, 성경의 이야기를 듣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자 막 이 두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떠나려고 하는 그 주님을 만류해서 붙잡아서 자신의 집으로 모셔요. 예수님이 저녁 드시면서 축사하실 때 그 닫혔던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열리자 예수님이 누군지 바라보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곧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막 달려가서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게 되고 그 이야기를 제자들도 듣게 되고 이제 제자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자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은 27절 말씀, 그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몰랐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27절을 보면 두 제자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한 모든 성경에 쓴 바, 곧 자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자세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확실히 그리고 가장 정확히 잘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두 제자가 만난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대면했어요. 그 어느 누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소식을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직접 동행했습니다. 길을 걸어갔고요. 함께 저녁 식사도 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했고요. 예수님을 직접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정작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왜 여기에 있는지, 그가 어떤 일을 당하셨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무엇을 하셨고, 또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안타까운 상황, 여러분, 또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면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꿈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다. 물론 예수님도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그 꿈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게 아닙니다. 환상을 보았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는 더 무지하고 그의 뜻을 모르고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해드리는 경우 우린 너무나 자주 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 꿈속에서 만날 것, 그것만 간구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길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의 인격이 담겨 있고요. 성경 속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요. 성경 안에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 그의 인생을 돌아봤더니 그의 인생이 막 투사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투쟁하는 투쟁가가 아니에요. 그는요, 그냥 대학교에서 구약을 전공했던 교수로서 또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교수로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 성경을 읽다 보니,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만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게 흘러온 이 시대가 하나님이 원하는 시대가 아니구나 라고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되고 종교개혁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에서 이 마틴 루터가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사역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번역하는 겁니다. 라틴어로 되어졌던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면할 수 있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종교개혁이라기보다는 저는 성경개혁인 것 같아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라틴어로 성경이 되어져 있어서 일반인들, 평신도들은 읽을 수가 없었거든요. 사제들만 읽었습니다. 사제들만 성경을 볼 수 있었어요. 루터가 카톨릭을 적 그리스도로 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성경을 나만 갖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성경을, 보편적인 사랑을, 보편적인 모든 것들을 다 사제 누군가만, 특별한 존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마틴 루터가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된 거죠. 여러분, 성경을 못 읽게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성경은 읽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혜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래서 성경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 누구냐고요?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마틴 루터가 목숨을 걸고 성경을 번역할 수 있었던 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어찌 보면 마틴 루터 또 수많은 목숨을 걸고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들 때문에 지금 우리의 손에 이렇게 성경이 들려 있을 수 있던 것이죠. 지금도 매일 묵상하고 계시죠? 지금도 매일 하나님 말씀과 대면하고 계시죠?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성경을 읽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체험을 하고 싶어, 나는 환상을 보고 싶어 라고, 그것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거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이 있다면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 가운데 모든 걸 다 풀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갖고 있거든요. 그 성경을 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을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더 정확히 나와 있는 성경이 여러분 손에 주어져 있는 것, 그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한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온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영원한 생명을 간구하시는 사랑하는 약대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성경을 피시고 읽으시기를, 그리고 주님을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품는 천국을 소유하는 생명의 성도님들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깊으신 능력, 넓으신 은혜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더욱더 대면함으로 천국과 더 깊이 대면하는 사랑하는 약대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